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서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탄생,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죽음, 그렇게 마무리,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그 모든 과정을 인생의 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을 그 걸어가는 길,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철학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서적도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노래 중에 이 가요 중에서도 고 최휘준 그 가수분께서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와서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에 이 답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생명이고 복인지까지도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내주신,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원한 길, 영원한 그 천국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믿게 하시며 그렇게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 신앙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사람의 계획하는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생 누구나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도 그 과정은 성실히 열심히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서 불행한 길로 종말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고 자기의 제일 좋은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돈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으면, 돈으로 성공하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에 치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하여서 보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마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선행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난 이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보여주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행으로 그렇게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예도, 돈도, 선행도, 철학도 우리에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못하며 결국 내 종말을 맞이할 때, 내 끝을 맞이할 때 그런 것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고 영원한 길로 이어준다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자가 행복하고 천국을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명예를 얻은 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왜 누가복음 17장에 부자가 고민하고 그렇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유산으로 호랑방탕해서 다 돈을 써버렸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왜 한탄하겠습니까?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신세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해서 돌아오는 내용. 근데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니 어때요?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겨주시면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의 그 지구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아닌 것에 정말 욕심을 품고 믿음 아닌 것에 성공의 그 야심을 품고 달려갔던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담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회복의 은총으로 아들의 신분 그리고 이 아들의 축복으로 다 복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만큼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언제쯤에 그 길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생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그러한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도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아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참 사람에게 행복한 길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건 성경만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서적으로 참고서처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우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눈 떠보니 하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는 나다.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 몸에서 둘이 되고 두 몸이 또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출생시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 표시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하신 것을 먹지 말아야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죄는 죽음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죄의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 땅의 소산 이것을 거두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노동, 고통이 따랐고 이 하와는 출산하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욕해서 죄짓게 한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의 씨가 아닌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출현되었는지 인생의 출현 그리고 가정의 기관이 세워짐 그리고 죄의 출현 발생 그리고 이 죄값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모든 천지창조 우주 만물 창조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창조 가정의 창조 나라의 그 모든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초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번성하기 시작됐고 그리고 결혼하면 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셋개월이 있었는데 그 셋개월도 이 하나님 안 믿는 그러한 가인의 사람들, 가인의 계열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패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물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다 심판하시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노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켜 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잖아요.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겨우 8명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8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방주를 짓도록, 믿음으로 이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이 앞으로의 모든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또 다시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다시 인류가 부패하는 그러한 이 죄에 빠지게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쌓자, 하늘나라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놓으셨죠. 저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저런 일을 도모하는구나. 그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가지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바벨탑 쌓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돌을 달라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언어가 통하는 대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정확하게 셈족은 아시아로, 이 또 야벳 족속은 유럽으로, 그리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하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 지금 인류의 이 조상들이 바로 셈, 함, 야벳이에요.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세계의 인류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는 그거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역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진짜였다는 것을 가장 압축해서 말씀하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족보를 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인류를 구원하는데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를 후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타고 오셨지. 그거는 정통이에요. 명분이에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예수께서 일하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믿음의 과정, 불신자들의 과정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이 세상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흩어짐이라는 뜻인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누구든지 이 무력으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 있으면 최고가 되고 힘 있으면 최고의 나라가 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는 이제 유유히 흘러가지만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페르시아, 어떤 때는 로마, 어떤 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만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구의 종말, 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때 이 바벨탑, 바벨론 제국은 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맨 나중까지 가는 계속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국민은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 개인에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생명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에도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 자연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끝은 여러분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개인의 종말은 자기의 죽음이에요. 인류의 종말은 이 세계,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한 번은 꼭 태어났으면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말씀대로 태어났다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 창세기 2장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 19절의 말씀과 같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죽고,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것으로 이 심판받는 부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부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사람, 그 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요, 죽어도 천국 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크나큰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주님께서는 성경에 잠잔다고 그러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장막집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이 생명이 끝나 죽으면 주님이 잠잔다고 그러죠. 잠자는 사람은 부르면 깨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 12월 5일 화요일 날 3시 20분경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결혼해서 37년 이 결혼 생활 한 해가 지금 37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치매가 많이 심해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켜주시는데 저는 임종 기도를 지금 4분을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 할머니, 친정 할머니, 친정 할머니신데 우리 아버지를 낳아 길러주신, 그리고 우리 오게 하신 할머니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그렇게 기도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5년 정도 더 사셨는데 할머니를 기도시키시더라고요. 믿음이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1년 정도 기도시키시는데 제가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아계신 할머니를 어떻게 이 천국으로 불러달라고 하나? 그럼 육신은 죽는 것인데, 돌아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할 수 없이 하기 시작했고, 억지로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미신 믿으셨다, 불교 믿으셨다, 기독교는 믿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주시고, 확실히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확실히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고,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시켜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할머니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말하게 하시고, 말로는 못하셨지만 누구 왔다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외손녀딸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예뻐, 무서워.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런데 그럼 제가 옆에서 그랬죠. 이제 전 친손녀딸. 할머니, 까마냐, 밝으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밝다는 거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왔구나. 문 앞에 누구 왔다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제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신 기도. 이 전도사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익은 곡식처럼 따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친정할아버지는 점잖고 말씀이 없어요. 그랬는데 영 고집을 부리면서 아주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기 싫지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아주 싫어하시고 그런 성격이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신데 효자 역할을 하셨던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다 마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또 계속 1년 기도 드렸죠.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임종 예배 드리면서 편히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죠.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갈 수 있지. 의료원에 입원해 계실 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딱 도착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임종해서 영안실로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다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 시아버지 이북분이라 한이 많아요. 너무나 좋은 분인데 한이 많아요. 돌아가시기 참 어렵겠다. 돌아가시려고 다 또 살아나시고 돌아가시려고 또 살아나시고 너무 한이 많으셔서 그러시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이 고관절 골절되셔서 출입 못하실 때. 근데 내가 남자면 힘이 세서 막 얻고 시내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팠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지만 다른 자녀분들은 아프지 그렇게 저처럼 병상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방 안에 그 갑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도 얻고 좀 한 바퀴 돌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방향 내에 있고 병실에 저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 심정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했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아버님이 여기서 병상에서 아파서 오래 사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셔야 된다고 복음을 막 전했고 우리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제가 딱 한 번 아버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시아버지 그가 어머니 찾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는 제 시할머니잖아요. 아버님,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솔직히 천국 가지 못했어요. 지옥 가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님이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세요. 그리고 고통을 사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저를 고이고이 천국 보내달라고 천국으로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발도 씻어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날부로 제가 돌아간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고통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고이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너무 놀랍게 우리 아버님께서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은 주무시듯이 돌아가셔달라고 너무 고통받지 않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이 손자들을 이뻐하셨거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거의 아주 주무시듯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애들 할아버지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구정날 그 전날 다 자식들 보고 내일 올게요. 그러고서는 왔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올 거니까 그러고서는 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주무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얼마나 이렇게 햇빛이 좋았는지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보냈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치매로 한 2년 더 심하게 그러셨는데 너무 가엾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켜주시니까 그 기도 사명이에요. 1년을 꼬박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장례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누구를 세울까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시어머니니까 그러나 며느리니까 그러나 싶어서 그건 아닌데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주일날 장례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도 주일날 장례식이 닿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어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정말 슬플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처절할 때 여러 일들을 겪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번에 정말 너무 간증이 많아요. 시간상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증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 간증은 어머니 그 쓰러지신 날 제가 우리 요양원 원장님이신 우리 목사님, 천목사님이라고 시천목회 같이 다니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장 복된 죽음은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며칠 그냥 2, 3일 잠깐 알아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다 천국에 가시는 게 우리 어머니가 가장 복된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꼭 그렇게 볼 사람 보시고 곱게 가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가게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응급실에 응급실에 계셨어요. 이 중앙병원 응급실. 근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좀 살아나셨어요. 근데 말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식 불명 같지만 저는 죽을 뻔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붙잡고 계속 방언으로 1시간 20분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0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 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우리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처 못한 회개는 지금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돈도 자식도 그리고 삶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꼭 붙들게 해달라고 천국만 꼭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듣고 아멘으로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종예배를 드려라 그러신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임종예배를 드릴 성경도 안 가지고 가고 그리고 어머니 다니는 목사님을 모셔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요양원 목사님을 오시라고 할까? 올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가족인 제가,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적임자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살아있을 때 못 본다. 임종예배를 드려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그 10분 남겨놓고 찬송도 성경도 없지만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에게 어머니 손을 붙잡아 드리라고 저는 손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고 1시간 15분쯤 10분쯤 기도하니까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뜨겁다고 했겠어요? 진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눈물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피도 안 섞인 며느리고 그렇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남의 어머니라고 남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집와서 이때까지 많은 효도는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진심이 신앙과 합쳐져서 그렇게 기도가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보고 손을 잡아드리라고 했죠. 아들로서 마지막 어머니를 천국 보내드리는 거니까 배웅해드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그러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여러분, 이 오른쪽에서 제가 오른손을 붙잡고 그렇게 했는데 눈이 감겨져서 우리 어머니가 눈이 좀 실눈이 떠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게 뭐 한이 많아서 못 가시나 나중에 눈 뜨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저는 저하고는 마지막이라 생각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눈이 그만큼 떠졌어요. 여전히.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제가 울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눈에 오른쪽의 눈에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눈물이 촉촉히 베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 이 사망할 때 옆에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0분 기는 살아있대요. 그래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올 때 어머니 십자가로 딱 지켜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왜 나온지 왜 그렇게 했느냐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실 때까지 한 2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고 나서 또 한 10분 또 앉아 있고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앙병원 나올 때 주차장으로 나가는 그 문에 나올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했어요. 하나님, 저 시집 온 지 37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뭐 고부간에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이 며느리가 잘못해서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내 마음, 어머니 평생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제 자신과 약속한 것 지켰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 것 지켰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한 2시간 반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 시간에 이 간증을 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마지막 점을 잘 찍으면 된다고, 끝이 좋으면 정말 더 좋은 거라고 항상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끝을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마무리 시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무섭지 않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두렵지 않은 것은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살다가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 마음, 행동, 지정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정의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생각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말씀을 쫓으라는, 성령을 쫓으라는 그러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생각을 말씀에 이러한가 그러한가, 성령이 움직여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모시는 마음, 성령이 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생각, 말씀의 생각과 성령을 모신 감동을 따라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이 지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도 되고 또 이 타인의 이웃의 영혼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어느 날 다하는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익은 곡식처럼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딱 들여놓으셔야지, 쭉정이가 되어서 이렇게 불에 던져 살라지면 악인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의인의 심판, 그리고 상급의 심판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이 감당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 또 신앙생활에 말씀 따라간 것이 열매가 맺혀져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어느 누구라도 정말 잘 살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7절,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달려갈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생일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감날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끝도 알지 못하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서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마무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의 과정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과정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요 복된 승리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